예, 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명절 설날을 앞둔 시점에 설교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그죠? 모시기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아주 은혜롭고 좀 그런 거여야 되는데 좀 아주 불편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냥 그런지 아시고 설교하기 전에 그냥 설교를 끝내고 설교를 합시다. 그런 방법은 축복을 우리가 서로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조금 거시기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화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은 늘 축복할 때 이 세 가지 걸 꼭 축복해 줘야 되니까 세 가지가 있으면 좋죠. 하나님이 뭐 하시고 지켜주시고, 둘째로는 문해 주시고, 세 번째는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축복이고, 제사장이 그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 다 이렇게 왔을 때 세 가지 걸 꼭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한다. 네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착각은 세금도 없대요. 오해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저도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좋아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정말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떤 때 싫어할까?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때 싫어한대요. 이런 때 싫어한다니까? 영상이 안 뜬 때 싫어해. 빨리 띄워줘. 어디 갔어? 한 사람도 없어 거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 2 3 4 5 6 여기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 가지 이상.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있어요. 나는 네 가지가 넘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손 안 든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대부분 보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싫어할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막 시키고 싶어요. 다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어요. 다 내 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라고 물어보면 말도 안 하고 뚱하니 그냥 저기 처박혀가지고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좋아할 요소들을 별로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좀 다른 사람이 좀 좋아할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사람도 이러이런 상황에 싫어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한대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뭘 싫어할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2장의 내용을 10절부터 쭉 보면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단어가 거짓됨이에요. 거짓. 근데 거짓은 누구 거죠? 원래 하나님의 게 아니고 사탄의 거죠. 근데 거짓됨의 특징이 뭐죠?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처음 나올 때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나왔는데 그 뱀의 특징이 뭐였죠? 일부 예배 볼 때는 아주 금방 알더라고요. 뱀의 특징. 뭐가 두 개예요? 이게 제가 혀 같지 않았나요? 제 손이 너무 짧아가지고. 뱀은 혀가 두 개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요. 박범재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저 옆에 가서는 또 뭐라고 그러죠? 근데 걔는 뒤끝이 있어. 좋기는 해. 근데 아주 지랄 맞아. 어머, 한번 건수 걸려봐.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 뒤끝이 장난이야. 여기 가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는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여기서는 성질.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죠. 사탄의 특징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거짓됨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거짓됨은 그런 어떤 거짓됨보다는 믿음이 깨진 상태, broken faith, 믿음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신, 신앙을 배반하는 것, 믿음이 깨지고, 그래서 약속이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짓됨, 믿음을 깨트리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좋지 않은 일이 바로 그 거짓됨의, 배신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가? 라는 사실들을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룰 때는 꼭 이 부분은 전제돼야 된다. 그것이 10절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10절에 우리는 무슨 아버지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12자녀인데 직접적으로 봐서는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그 야곱 위에는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담이 있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전 족속이 하나로 형성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핏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속감.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시오? 시작.
빨리 물어보세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니시오? 교회 댕겨? 어느 교회 댕기냐니까. 교회 댕긴다니까. 그렇죠?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죠?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성약교회 교인입니다. 참 소속감이 참 소중하죠. 나는 도대체 누구 자녀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소속감,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다 라는 소속감이 먼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소속감 속에 전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윤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윤리와 신앙, 또 집단적인 신앙과 윤리적 형태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한 믿음의 식구들인데 우리에게서 어떤 문제가 거짓됨으로 이 신앙을 깨트리는 형태로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 문제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났던 아주 사회적인 좋지 않은 현상으로 그것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뭐라고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방신의 딸, 뭐 다 줄여버리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이방 자녀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그들은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10절에는 열조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10절에는 열조를, 자기의 조상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11절에는 그 성결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개인의 애정적인 흐름을 통해서 또 내게 주어진 만남의 상황들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것이고 열조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어떻게 그것이 형제를 배신한 것이며 열조와의 언약을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것이냐?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아주 간절한 부탁의 내용이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수 있죠. 내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나의 것. 한 번뿐인 인생. 요즘에는 욜로의 인생을 살자 그러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서 멋지게 살자. 다 필요 없다. 심지어는 이제 자식 낳는 것도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멋지게 살다 가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너이지만 너는 가족 속에 있고 너는 공동체 속에 있고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네 자신을 인식하고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전제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을 가지지 않았느냐.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이후에 성도도 똑같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처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개인적인 윤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적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너희를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참 연약한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의 복된 모습이 마게도냐 지역, 또 아가야 지역,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전체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기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소문이 나서 알려지고 그 과정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에 했던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나중에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우상숭배로부터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갔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참 아름답게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멋지게 살았구나, 그 시대에 그 어려움을 그렇게 극복했구나 라는 것이 믿음의 귀한 역사가 소문이 되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예요. 내가 신앙의 삶을 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소식들이 다 퍼져나갑니다. 그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동남아에서도 오고 이제 남아메리카에서도 오고 와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은혜로웠는지 한국 교회를 배우고 그리고 가서 자기들도 그렇게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역사가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의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잘 살았을 때 그것이 결국 형제를 축복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심지어는 저 열방을 향해서 믿음의 소문을 내고 그 소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결정한 하나의 어떤 믿음의 선택이 많은 축복의 요소를 가지고 관계성 속에서 참 폭발적인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어떤 선택이 나 하나의 선택으로만 끝나고 그 다음에 끝쳐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라시는 거죠. 너희들이 개인적인 애정적인 문제, 네가 사랑해서 한 여자를 선택하고 네가 사랑해서 한 남자를 선택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너희 형제와 그것이 너희 조상과 그것이 여호와의 성결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내가 그 일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믿음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역사에 접붙여져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삶으로 세워지고 사라지고 쓰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그 다음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 12절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그랬으면, 깨는 자나 깨우는 자, 스스로 그 일을 하는 자나 남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하는 자,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는 자와 피동적으로 누가 하니까 그 범죄에 같이 참여한 자, 심지어는 제사장 가문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라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야곱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야곱 장막에서 이스라엘의 가문의 축복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끊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 죽는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인생은 죄 가운데 죽으니까 육체적인 결국을 넘어서서 결국 끊어버려지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가슴 아픈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방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 또 하나님과 가까이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지고 홀로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멀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신앙의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다시 어떻게 되돌리자,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경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삶과 교회와 가까워지는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믿음이 없는 가정의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맞이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여왔다면, 최선의 상황과 최선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면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가고 끌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자기마저 연약해지고 자기마저 나약해지고 자기마저 게을러지고 자기마저 연약해져서 자기마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은혜의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결혼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가면 어느 순간인가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의 장막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면, 그 삶을 살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놓칠 수 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배자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제한되고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상,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마치 인생의 굴레의 운명처럼 내게 다가온 이 결혼의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면 내가 받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영적으로 침체되기 쉽고, 나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기 쉽고, 나는 신앙의 삶으로부터 연약해지기 쉽고, 나는 게을러지기 쉽고, 나는 멀리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배우자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내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축복하시지 않으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면서는 여기에 무책임하고 또는 무관심하게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거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말고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의 연약함과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과 생각을 고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열망하면서 주 앞으로 간절히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체되어진 한 사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주님과 멀어진 내 자녀를 우리의 눈앞에서 인식하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울음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안 받아주겠다 그래. 그들의 삶 가운데 나중에 순탄치 않은 상황과 인생의 길과 마음의 상태와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감정만 돌아와서 울며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와서 눈물로 제단을 적셔도 그들의 온전한 돌아옴에 대한 회복과 확인이 있지 않는 한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죠. 역사적으로도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과 10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 70년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 유월절을 회복하며 제사를 회복하며 은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방에 살았을 때 그들은 이방 문화에 가까워져 있든지 이방 여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그 다음에 이방 남자들을 그들의 사위로 맞아들이는 일을 그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장 가문에 이르기까지 다 온통 이방 결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가 한탄하며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신앙의 회복을 하면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기로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에스라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회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라 10장 15절에 이런 마음과 생각과 자세로 그 시간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비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뭐하고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역사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리고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가정을 참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문을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으로부터 들어온 결혼의 삶을 정리해라 라고 할 때 그들이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뭐 이혼해라 그것이 아니죠. 회복의 시간을 가져라, 회복하도록 도와줘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느헤미야서 13장 24절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야만 했죠. 시작.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민 가서 살아봤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길러가는데 지금도 이게 전화를 하면은 한국말로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지들이 성질 나면은 그냥 바로 영어로 막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또 다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해주세요. 그럼 자기들은 또 제가 또 서투른 영어로 하면 자기들은 답답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알아듣는 데까지 알아들을 테니까. 안 통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스돗 방언이면 블레셋,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족속의 언어들과 말들과 삶들. 그러면 언어는 사상을 가진 건데 언어 속에는 사상이 깃들여져 있고 그 사상은 신앙으로 통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블레셋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엄마의 신앙이 그들의 삶, 엄마의 언어가 그들의 삶을 차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지역적인 땅에 살 뿐이지 그들의 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곤란한 부분이 많죠. 저는 지금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결혼시켜야 될 애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가끔 전화를 해서 자주 전화도 하지도 않는데 가끔 전화해서 야, 결혼해야지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결혼자만 나오면 끊어요, 아버지. 제일 중요한 얘기 하려면 끊어요, 아버지. 그러고서 저를 약 올립니다. 아버지, 내가 흑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멕시칸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나? 내가 캐톨릭 여자를 데려오면 어떻겠어? 모슬렘 여자는 어때? 하고 살살 약 올립니다. 말하지 말자는 거죠. 한국 어때요? 결혼하기 힘들죠. 이제 지금은 국제적인 결혼을 농촌 중심으로 해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이미 목회를 한 17년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결혼하는 걸 봤어요. 거기에 참 가까운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애가 셋이 있는데 둘은 사위 둘은 중국 남자고 며느리 하나는 필리핀 여자예요. 전부 다 색깔은 노랗죠. 색깔은 노래요. 말은 다 뭐를 써요? 영어를 써요. 그런데 근본적인 베이스가 하나는 짱꼴라, 하나는 따갈로, 그리고 하나는 코리안이에요. 음식도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다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느냐라는 문제보다 결국 믿음의 삶이 세워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 사위를 얻든 중국 며느리를 얻든 베트남 며느리를 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자녀의 가정과 가문이, 또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을 때는 내 가문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 가문이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위험한 가운데 있다, 내 자식들이 무슨 건강이 연약해졌다, 그때가 아니라 신앙을 상실해버리고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참 복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살지 못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생애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어요. 결혼을 잘못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방 결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생한 문제가 14절에 보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 문제는 시작점을 참 주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작. 그래서 시작의 시작인 만남.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딸이 결혼해서 사니까 옛날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거시기 하겠지만,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냥 계속 전화도 하고 막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홀딱 가버립니다. 근데 그냥 또 그놈이 또 홀라당 또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속이 또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잘 주어져서 한 사람의 신앙과 생애와 인격과 믿음이 잘 보존되어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좋은 사람, 무슨 뭐 꼭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니고 꼭 대기업 다니는 사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다음에 자신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시작부터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사랑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막 어렵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 만남부터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참 좋은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이 만남의 축복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못 만나면 힘들고 그 끝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시작 좀 주의해야 돼.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 힐렐과 샴마이 약파는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우리가 좀 지난 새벽기도 때 이 부분을 좀 같이 마태복음 19장 읽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우리 이혼하고 싶다고. 당신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수님께서 딱 그냥 못을 박으셨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젊어서 취한 아내하고 참 행복하게 살라. 딱 걸렸어. 우리 용수 형제하고 미선 자매가 최근 결혼했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를 딱 오는데 여기서 만났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시댁한대요. 근데 제가 엊그제 누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어떤 부부인 것 같아요. 가방을 들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은 앞서가고 부인은 뒤따라가는데 둘이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행복해라 그러고 내가 운전을 하고 왔어요. 왜 쟤들은 저러고 갈까? 근데 오늘 우리 영수 형제하고 위선 자매가 여기 탁 들어오는데 가방 들고 들어오는데 얼굴빛이 좀 괜찮아서 니들은 아직 괜찮은가 보구나. 예, 젊어서 취한 아내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이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나이가 많지만 내가 젊어서 다 못해준 거 이제 좀 잘해주며 살아야지. 우리 남성된 분들은 다 잘해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내들은 지난날 못 받은 거 좀 많이 좀 받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 아내가 훨씬 아멘이 훨씬 크네요. 그러면서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을 너무 세게 다뤄갖고 우리도 한계가 있지. 열받으면 터져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은 함께 같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안 좋으면 깨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성숙했던 바리새인들, 그들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성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나중에 그럴 결혼이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너희들은 이혼할 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삶에 참 행복한 요소를 잘 찾아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한 가지 것을 저희들에게 명령했어요. 네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너의 삶 신앙을 핍박하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서 네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너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다. 네가 교회 가지 않고 나는 나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다. 영화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너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불행하다 하면 그 남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놓아주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네가 너의 믿음 때문에 너무 불행하다고, 내 인생은 너의 믿음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아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가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혼의 삶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지 않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배우자나 너의 후손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뭘 축복하시는지를 아는 부모로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문의 삶 가운데 이방적인 요소와 우상 숭배의 요소와 세상적인 요소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복받을 요소와 은혜의 장소와 믿음의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귀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잘 살고 즐기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고요? 심판하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혼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이유를 찾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의 삶을 살면서 남편과 아내, 배우자와 또 자녀들이 서로가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너희 은혜가 방해받지 않도록 가정의 삶을 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막 집에서 싸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은혜가 막 되죠. 회개는 되지만 은혜스러움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회개도 똑바로 하면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겠지만 회개를 대충 하고 나면 그냥 뿌리퉁한 채 성질난 채 그냥 예배 시간에만 있다 그냥 집에 가버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삶의 귀한 모습, 부부의 삶과 가족의 삶을 통해서 네가 은혜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랑하며 잘 살아가라 라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에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하고 너와 너를 통해서 배우자가 너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혼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 내 집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내 집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역사가 충족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으로 우리 결혼해야 될 자녀들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셔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 은혜의 삶을 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결혼을 해서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같이 예수 믿고 한 마음이 돼서 은혜의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온 성량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상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